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네, 제사장 나라. 오늘부터 3주 동안 우리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한 달 동안 저희가 우리는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계속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언약 자손이라고 하는 그 계보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이삭으로부터 그의 아들 야곱에게, 이제 뒤에 창세기 후반부에 가면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뭐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 다룰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제부터 너는 야곱이 아니다. 발 뒤꿈치를 잡은 자가 아니라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뭐다?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죠.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저녁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보는데요. 출애굽기 1장 1절에 보면은 쉐모트라 그래서요, 이름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의 그 제목인데요. 1절에 보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누구요? 아들들. 그러니까 70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70명이 이제 야곱과 함께 나오는데, 그때는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야곱의 12아들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이름이 뭐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들들 그러는 겁니다. 이 빼네라고 하는 건 이제 뺀이라는 게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십니다. 우리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한번 좀 볼까요? 12아들을 낳습니다. 좀 복잡하겠지만 1번부터 12번까지가 아들 숫자 그 순서예요. 가장 첫째 아들이 루벤부터 시작해서 쭉 가가지고 마지막 누굽니까? 베냐민까지 12아들을 낳죠. 근데 중간에 제가 빨간색으로 레위하고 요셉을 빨간색으로 한 이유는 나중에 이 12아들들 중에서 지파를 만들 때 지파에서 빠지게 되는 게 레위하고 요셉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 요셉한테 너의 두 아들, 여기 애굽 땅에 너가 살면서 낳았던 두 아들을 내게 데려와라. 그러면서 그 아들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하면서 이 아들들은 너의 아들이지만 나의 아들이 될 거다. 그리고 이후에 나온 아이들이 다 너의 아들들이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들인데 야곱이 누구의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그래가지고요, 자기 아들로 편입시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기 중에 이제 나중에 볼 텐데요, 거기에 12지파를 만드는데 그때 레위와 요셉은 지파가 빠집니다. 그리고 대신 누가 들어갑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저것도 형제가 바뀌었어요. 원래 므낫세가 첫째고 에브라임이 둘째인데 야곱이 이렇게 손을 바꾸죠. 예. 이렇게 해서 12아들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1장 7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제가 이제 출애굽기를 할 때 구약의 창세기부터 이어지는 게 출애굽기다.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 출애굽기에서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는데, 그게 뭐냐? 지금 보는 것처럼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게 되었다. 70명이 내려왔는데, 12아들을 낳고 70명이 내려왔는데 생육하고 번성해서 막 불어납니다. 똑같이 히브리어로 베네 이스라엘이라 그러는데 우리말 번역을 바꿉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 우리 성도님들, 이스라엘 아들들이 익숙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익숙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익숙하죠. 그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처음엔 12아들이었다가 그래서 아들들 그랬는데 나중에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다 자손으로 바뀝니다. 왜요? 늘어나서, 불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돼서요? 성취돼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자손으로 바뀌게 되는데, 오늘 읽은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보십시오.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누구요?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기 이제 막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이 있은 지 3개월이 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시내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나중에 저녁 시간에는 지도랑 이렇게 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제부터는요, 뭐가 왔다 갔다 합니다. 자손이라는 단어가요, 어떨 땐 붙었다가 어떨 땐 빠졌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자손들 막 그러기 시작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을 더 이상 자손 단위가 아닌 그들의 민족 단위로, 나라 단위로 하나님께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아멘. 이 야곱을 언급하고요, 이스라엘을 언급한다라는 건 항상 하나님께서 언약을 상기시키기를 원하실 때입니다. 다시요. 누구요? 야곱과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들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근데 그의 아버지 누구를 다시 부릅니까? 야곱을 부른다는 얘기는, 야곱하면 그 위에 누구입니까? 이삭. 그 위에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뭘 상기시키기를 원하셨어요? 언약을 상기시키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 언약 자손들에게 말하라 라고 말씀하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내가 너희들을 이곳까지 인도하는 그 과정,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고된 노역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였는가, 너희가 다 뭐 했다? 보았다. 우리 성도님들 보셨습니까? 출애굽기를 천천히 읽으신 분들은 다 보았을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이 계실까 봐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3장부터 13장까지는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겠다. 너는 저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 그 사명을 주시면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자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유월절과 함께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막 도망쳐서 나왔는데 뒤에는 누가 쫓아옵니까? 바로 왕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뭐가 막혀 있습니까? 홍해의 바다가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가르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다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홍해를 육지와 같이 밟고 지나가는 은혜를 경험하죠. 그러고 나서 육지가 이제 다시 물이 덮이고 병사들은 다 쓸려 나가고 그들이 이제 마라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목말라서 물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쓴물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죠. 쓴물을 어떻게 하십니까?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그곳이 마라입니다. 그리고 신광야로 가니까 그들이 우리가 먹을 게 없어서 우리를 여기 와서 굶어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일로 데리고 왔느냐 막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십니다. 호렙산에 가니까 물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다 보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이곳 시내 광야와 시내 산 앞에까지 너희를 인도해 왔는지 너희가 다 보았다. 이 보았다는 얘기는 경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다 경험하였다. 너희의 그 경험이 이제부터 내가 너희의 하는 말에 기초가 되고 내가 하는 말의 시작점이 될 거다. 그래서요, 우리가 나중에 십계명, 출애굽기 저녁에 꼭 오십시오. 출애굽기를 보면 십계명을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그러고 나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냈으니 너희들은 내 말을 따라
행하라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그냥 내 말을 행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인도하여 냈으니 이제부터 너희들은 내가 택한 민족이고 내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내 말을 따라 살아야만 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1차 언약은 1차적으로 성취가 됐습니다. 이미 민족이 됐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너희의 자손의 수가 많게 하겠다 라고 했던 그 언약이 이미 일정 부분 성취가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19장 5절 상반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아멘.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쓰시는 표현이 있는데요. 세계, 열방, 모든 민족, 이 표현을 앞으로 계속 볼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표현을 쓰시면서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요. 세계, 열방,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족속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누구를 택했다? 너희를 택했다. 그 중에서 너희를 택했다. 너희를 내가 택한 이유가 너희의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가장 작고 약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너희가 아직도 연약할 때, 너희가 아직도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같은 의미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뭐하고요? 잘 듣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잘 들으라. 그리고 내 언약을 뭐하면? 지키면. 이 셔마르가 언제 했냐면요. 저희가 작년에 제자 지키는 사람 할 때요. 셔마르를 계속했습니다.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켜 행하라.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죠.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냈다. 그러니 이제부터 너희들은 나의 택한 백성이니 너희들은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말을 따라 살아가라. 하나님께서요. 새로운 언약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시작합니다.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확장하시죠. 그리고 그 확장됐던 자손들이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이 이제 뭐가 됩니까? 민족이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뭐 제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하진 않겠습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 시작했던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민족으로 확장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의 택한 민족이다. 신명기 28장에서도요.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뭐하고요?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뭐하면요?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 들으라. 그리고 셔마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께서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자손에서 그들을 무엇으로요?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장면이 이제 이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이란 이야기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좀 어렵게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그래도 잘 이해하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하반절 한번 볼까요? 1절 하반절인데요. 아까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지켜 행하라. 그 다음 말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어디 위에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너희는 지극히 작은 나라다. 너희들은 지극히 작은 민족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너희를 내가 뛰어나게 할 거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내가 너희를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이따 뒤에 말씀합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너희를 소유 삼았다. 그런데 너희들이 반드시 내 말을 지켜 행하고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들이 온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될 거다? 잘 될 거다. 예, 여기 잘 된다라는 의미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건 다음 주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9장 5절, 출애굽기 19장 5절 하반절도 한번 보십시오.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라. 그렇게 하면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어디 가운데에서요? 모든 민족, 모든 세계, 열방 가운데에서 너희들은 뭐가 될 거다? 나의 소유가 될 거다. 이 소유라는 게 이 세쿨라라고 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재밌습니다. 보물이에요. 보물. 아주 값진 거, 아주 귀한 거.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소유하면 주종 관계 혹은 어디에게 속한 관계를 생각하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물로 여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물을 어디에다 보물을 이야기합니까? 뭐 이렇게 반짝이는 거예요? 오늘 다 하고 오셨습니까? 보통 우리가 자식들을 이야기할 때 나의 뭐다? 나의 뭐다? 안 하십니까? 자식들을 보통 이야기할 때 나의 뭐다? 보물이다. 예, 뭐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보통 우리가요 자식들, 자녀들을 이야기할 때 나의 보물이다라고 하죠. 그만큼 어떻기 때문에 소중하고 값지고 여기서 원수 나오면 안 됩니다. 그만큼 값지고 소중하기 때문에 나의 뭐다? 보물이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너희들은 나의 보물이다. 너희들은 나의 아주 소중한 나의 자녀들이다. 내가 너희들을 택한 백성 삼았으니 이제부터 너희들은 모든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가장 뛰어날 것이다. 암만 내 자식이요. 죄송합니다. 바보 같고 부족해도요. 부모들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잘났죠. 그렇죠? 암만 내 자식이 세상에선 볼품없고 부족해 보여도요. 부모들 보기에 내 자식은 어떻습니까? 최고입니다. 가장 잘났습니다. 예. 모든 부모가 볼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아무리 작고 아무리 연약해도요. 내가 너를 세클라, 너는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다. 내가 너를 나의 보물로 삼았다. 우리 신명기 7장 6절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너는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택하였다. 뒤에를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온 세계 가운데, 열방 가운데, 모든 종족 가운데에서 너를 자기 기업, 이게 세클라입니다. 번역을 자꾸 다 다르게 해요. 하나님께서 소유 삼았다라고 어떤 때 번역했다가 어떨 땐 자기 기업으로 번역했다가 다 자기의 가장 소중한 보물로 삼았다. 나의 백성으로 삼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요? 소중한 보물로요. 2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아멘. 보배로운, 이게 세쿨라예요. 다 달라요. 어떨 때는 소유, 어떨 때는 그렇죠. 보배로운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뒤에 보세요. 근데 자꾸 붙어요. 그냥 거기까지면 괜찮은데 뭐 하라. 내 말을 듣고 선마를 지켜 행하라.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라. 계속 하나님께서 반복합니다. 반복하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택함 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나는 택함 받았습니다.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이 정확한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택함 받았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보물이요 뒤에 가면요 막 자기들 마음대로 삽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잖아요. 막 우상 숭배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말라기서 한번 보십시오. 말라기 3장 1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이 앞에 뭐냐면요. 너희들 가운데 그래도 마지막 때에 나의 이름을 존중하고 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들을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건데 그들의 이름이 기념책에 기록될 거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세요.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정한 그날에 그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존귀히 여기면서 사는 그 사람들을 나의 세클라, 뭐야? 나의 아주 그렇죠 보물로 내가 그들을 삼을 것이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택하신 게 아니에요. 아무 이유 없이 부른 게 아닙니다. 너희들은 나의 가장 사랑받을 만한 뭐다?
자녀다. 나의 사랑받을 만한 존재다. 그러니 자신 있게 당당하게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았느냐. 우리 성도님들 개인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뭐 잠깐 어느 순간 어느 지점에 어느 해 어떤 힘들었던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걸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걸 부정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은요, 이미 다 나가 있습니다. 여기 안 앉아 있어요. 이미 다 떠나간 사람들은 그걸 거부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1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그리고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뭔지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볼 건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이 그의 가문, 그의 부족, 그렇죠? 그렇게 해서 확장이 됐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요? 백성으로, 나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확장하셔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이후에 되어질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나라가 잘 됐다가 망했다가, 그렇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범죄를 하고 그 이후에 나중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누구에게까지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들이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했던 그 언약이 쭉 이어지는 큰 역사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뭐가 됐다 그랬죠? 통로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가 축복의 통로인가? 다음 주에 제사장 나라, 그 다음 주에 제사장 나라, 그 다음 주에 거룩한 백성의 말씀들을 듣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뭐구나, 축복의 통로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예고편입니다. 기대하시고 빠지지 마시고 다른 일정이 생겨도 나 안 돼, 교회 가야 돼, 그러고 오셔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언약 자손에서 무엇으로요? 언약 백성으로.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뒤에 보면 출애굽기 19장 10절에 보면 너는 이제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뭐하라? 거룩하게 하라.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니까. 여기서부터 거룩의 개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처음 모세를 부를 때 내가 거룩하니 너가 선 곳은 뭐하다? 거룩한 곳이다. 신발을 벗으라,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거룩의 개념이 천천히 나오다가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해야 되는가, 이걸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합니다. 14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예. 백성들이요, 그 모세의 말을 다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깨끗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나름의 방법들로 하나님 앞에 거룩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앞에 읽진 않았는데요, 3일 동안 너희들이 성결하게 하고 거룩을 유지하고 있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앞에 서겠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는 장면까지 보게 됩니다. 나라가 만들어지는데요, 이미 백성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백성은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누가 있어야 될까요? 왕이 있어야겠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으로서 그들 가운데 왕으로 취임식이라고 할까요? 요즘 말로 하면 취임식, 옛날 말로 하면 대관식을 하나님께서 하게 됩니다. 우리 19장 16절 읽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을 했잖아요. 취임식 전에 있었던 행사를 봤습니다. 그 두 부부만 딱 이렇게 딱 서 있고요. 저 앞에서 불꽃놀이를 하는데요.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이런 정도의 나라다. 이런 걸 과시하는 것처럼. 너희 다른 나라들 봐라. 우리는 대통령 부부만을 위해서 한 20-30분 동안 불꽃놀이를 엄청나게 하거든요. 우리는 이 정도의 국격이 있는 나라다. 우리는 이 정도의 힘이 있는 나라다. 뭐 이런 걸 과시하는 것처럼 막 불꽃놀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삼으시고 이제 그들에게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막 떨리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그러거든요. 나팔 소리 같은 게 막 크게 울립니다. 누가 임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제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뭐가 되겠다? 왕이 되겠다. 너희를 거룩한 나라로 삼아서 이제부터 너희의 왕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진동이 안 들리고 왜 번개 소리가 안 들립니까? 그럼 우리는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의 왕이 되겠다.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거룩한 언약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꼭 이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마지막 문장인데요.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아멘.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고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 이것 때문입니다. 내가 왜 여기서 예배드리는가? 이것 때문입니다. 이게 없다면 우리가 여기 나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은혜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